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이 시간 먼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3절을 본문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못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32장 22절부터 25절 2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보호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셨죠. 예물도 가져하셨죠. 2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래서 오래 살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도 받고 예물도 받고 오래 살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받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것 자체. 어떤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이러는 것도 있죠.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거 교만한 자입니다. 셋째로 화를 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주 화를 냅니다. 사람의 화는 분노가 표출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셀쭉하고 있었다든가 불만이 표출되는 것. 보통 사람이 화내는 것은 자기의 권리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내가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 정도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저도 아주 이것 때문에 참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앞으로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만 얘기를 하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서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완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원망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어떤 때 남한테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뿐이 못 가졌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내지요. 원망하고. 교만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 할지라도. 넷째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옷입니다. 낮게. 자기가 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보통 자기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것을 거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싫어하거나 실증을 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건 뭐예요? 내가 좀 위에 올라가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같이 형식주의에 속한 사람. 형식주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다섯째,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나 은사나 재능을 부풀리는 그런 사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나 은사나 재능을 부풀리는 것. 아, 나는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나는 이거를 잘합니다. 아, 내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 틀렸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받았는데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재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낫고 야 이 저거 틀렸어 저거. 이렇게 하는 자체는 벌써 뭐예요? 그건 교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돈 이만큼 벌었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좀 길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주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여섯째, 자신의 은사나 재능에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 아, 나는 왜 이런지 말이지.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재능이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더 나가서 아, 나는 그래서 참 불쌍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냐 하는 자세는 바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증거입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어떤 데 부족하기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시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런 걸 뭐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해서 나도 저런 걸 했으면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은 여기에 이런 은사를 가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것 같이 충실하냐 안 하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충실하냐 안 하냐. 충성된 종이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하신 말씀 그런 말씀. 7번째, 완전주의를 따릅니다. 완전주의. 완전한 것을 찾고 완전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흔히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완전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좀 잘해야 내가 기분 좋은 거. 근데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이것도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행동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교만입니다. 좀 완전치 않아도 아, 참 잘했네요. 격려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 저기는 여기가 틀렸어.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덜 중요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8절 거기 보면은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으로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속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느니 저것은 저렇게 되어야 하느니 수없이 지적합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올바로 될 것 같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적으로 지적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감사가 떨어지고 겸손이 떨어지고 사랑 속에서 하지 아니하면 결국 교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8번째, 말을 많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말을 줄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은.
9번째, 자신에 관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신에 관해서. 요새는 뭐 소위 자기 PR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대화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표현해서 그 사람을 잘 알아듣고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그걸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돕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성품, 나는 이런 걸 잘합니다. 나는 여길 잘해요. 이렇게 하는 그 뽐내는 것들, 이거 다 교만이지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좋지요. 이런 칭찬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필요할 때 말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며 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유머나 자기 재치를 뽐내려고 농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많으면 거기까지 가지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교만이 되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10번째, 독립적으로 하거나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보스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말하든가 아니면 나는 나의 믿음과 나의 믿는 바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 또 나는 내 방법이 있어. This is my way. My way. 그 노래 중에서 my way라는 게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근데 맨날 그거 듣지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Lord's way. 노래로 바꿔야 돼요. Lord's way. 내가 방법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당신이 이러면 난 안 해. 으름장을 놓을 때도 있죠. 겁을 주거나. 이것이 옳은데 왜 이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의견만 쫓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아주 잘해야 되지요. 교만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의 많은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좀 잘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할까?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할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구하랴 하나님께 좋게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12번째, 비평하는 것에 화내는 사람입니다. 비평하는 것에 화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보통 비평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치 못하다거나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 비평을 하면은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얼굴에 이렇게 철판을 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지요. 그러나 한마디만 해도 그냥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지적하고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무디가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거기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무디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머리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사정상 거절을 했다니까 하니까 이 기자들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머리 기사를.
그 기사를 보고서 이제 스태프들이 화가 나서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무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인격 살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가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잘 아직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만하면 잘 써줬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죠.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 겸손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13번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0절.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14번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꼬아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사람은 보통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아이들에게 내가, 야, 쟤보다 너가 못할 게 뭐 있냐? 이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영리하게 사람들을 희롱하는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요. 내 성품은 이래요. 그러면서 변명을 또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본래 그런데 어떡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막 다투다가 그냥 부부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해볼 때만 해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로 찔러대는 거죠. 15번째, 잘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잘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만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들고 꼭 관철해야지. 아주 관철하지 않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런 사람들은 섬기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굴 섬기라는 말이야. 그 사람을 섬겨?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칭찬이 없으면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칭찬하는 전화가 없다고 그렇게 토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아닙니까? 다 사실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어떤 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선 초기에는 생일날 항상 연락을 했어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러다가 한두 번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왜 생일날 얘기를 안 했냐는 거야. 16번째, 긍휼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긍휼함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17번째, 항상 방어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blame shifting.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그런 blame shifting을 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면 방어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럽니다. 흔히 이런 소리 듣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뭘 잘했다고. 항상 말을 들을 때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도 잘한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고치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뭘로 예수님이 해결을 하십니까? 결국 권징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18번째, 잘못했을 때 잘 시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랬어. 내가 일진이 좋지 않아서 그랬어. 해놓고도 모르는 척.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걸 가지고. 꼭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에이, 존심상해. 무슨 이러가면서 말이죠. 옳지 않지요. 19번째, 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도 않고 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실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이게 문제인가.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첫 장부터 끄트머리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치지 않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그거를 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0번째, 성경적인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조금하고 표면적으로 합니다. 보통 기도하는 교만한 사람은 그들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 짓는 거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습니다. 저는 그런 죄 안 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들은 저러는데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자신에 관해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이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헐뜯 기도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21번째, 권위에 순종치 않거나 무례히 행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순종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실제 문제는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이 곧 순종치 않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2번째, 질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소리 높여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을 혼자 갖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딴 사람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같이 따라줘야 돼.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제의합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최소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보통 자기의 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적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4번째, 다른 사람들의 죄나 결점을 최대화합니다. 극대화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도마에 올려놓고 첩빙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수근수근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죄를 더 확대시킵니다. 그게 문제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 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들지요. 다른 사람의 잘한 점보다 결점, 못한 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25번째, 참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이나 계획이 망쳐질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선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26번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똑같은 베네핏을 즐기지 못할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 장로의 밥 중에서 고기가 어린아이 고기보다 작았다. 이 자존심 상한 문제잖아요, 이거. 교만한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진 그러한 실제 달라스의 뉴스에 나왔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을 받음에 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런 것입니다. 27번째,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자신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보고 이용하려고 듭니다. 이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겨서 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골든룰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죠. 28번째, 죄나 잘못이나 실수를 덮으려고 속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관해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29번째,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옷이나 이상한 행동이나 반항이나 이런 자신들의 문제들에 관해서 말하거나 등등 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의를 끌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번째, 마지막, 가까운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갖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관계를 깊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져도 자기 중심적으로 갖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이 맞으면 갖고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언제 보았냐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은 아주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특히 표준 세번역에 아주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관계를 가져도 자기가 좋으면 갖고 싫거나 필요가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서기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때 필요할 때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30가지를 보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는 우리가 교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사라져야 겸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겸손을 보겠지만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역겨워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히스기야를 봤습니다. 히스기야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을 읽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해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벨리 성경교회는 샌페르난도 밸리의 노스리지에 로스코와 루이즈가 만나는 8212 루이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영어 예배는 9시, 금요 저녁 찬양 예배, 목요일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LA에서는 2단 상담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621-1567, 818 지역번호 621국에
156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발신자를 소개합니다. 발신자 이름.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게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발신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니와 디모데, 그리고 수신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발신인이 셋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누가 쓴 겁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썼지만은 바울 자기 이름만 쓴 게 아니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동역자의 이름을 함께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놓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함께 발신자 이름에 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실로아노 그러면 좀 어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있죠. 신라 그러면 이제 헬라어 표기고, 그 다음에 실로아노 그러면 로마식 표현,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경내에, 그리고 믿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이 신라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러다가 폭도에게 쫓겨가지고 바울과 함께 쫓겨났어요. 도망치듯이 도망쳐 나간 사람이 실로아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쓴 글로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로아노에게 이야기한 거, 구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대필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이것으로 볼 때에 신라는 베드로하고도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직접 친필로 썼던 사람이 신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라는요,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십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옆에서 그들을 도와가면서 동역한 아주 신실한 일꾼이 신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옆에서 신실하게 도와주는 협력자가 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앞에서 앞장서는 일꾼이 꼭 필요해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 혼자 주의 일을 합니까? 안 돼요. 옆에서 내 일처럼 잘 도와주는 협력자,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앞장서서 일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서 돕는 신라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아주 신실한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심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끔찍히 아낀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다,
참된 내 아들이다. 그 정도로 아꼈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쫓겨날 때에 디모데는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를 지켰습니다. 바울이 한 400km 정도 떨어진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디모데가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 듣고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디모데는 아데네에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말씀 증거하며 전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 기간에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까지 찾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감석거리와 또 기도 제목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보고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아주 어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있는데도 박해가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온 사방에 퍼져나간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종말관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한편으로 올바른 재림관, 올바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띄운 겁니다. 이처럼 바울 곁에는요,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삼아서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심지어 바울의 말이라면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자 남아서 목회를 계속할 정도로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협력자가 바울 곁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라와 디모데처럼 은혜와 평강교회가 받은 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협력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발신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수신자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근데 그 앞에 수식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격이 어떠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계층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곳곳에 퍼져 있는 교회를 보세요. 언어도 다르고요, 종족도 다르고요, 얼굴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힘입어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셋째로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그 문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은혜와 평강.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라고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 이름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위로를 얻고요, 우리가 능력을 얻고요,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이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그게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받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시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이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요, 지금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종살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44편 24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이제 더 이상 가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노래한 그 시편이 바로 시편 44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 비추어서 여러분이 항상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들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주시는 온갖 귀한 은혜들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도 은혜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은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슬픈 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과 고난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품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풍성한 은혜들을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이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린 결과로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유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을 평강, 에이레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얼굴도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도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살고 우리 은혜합병강교회도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평안함을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평안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 나누다, 누스, 마음.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나뉘게 돼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도 있지만 염려하는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림나오라는 단어는요, 물어뜯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사나운 그 짐승이 잡아먹을 때에 목덜미를 팍 물지요. 그러면 질식되어 죽을 때까지 목덜미를 놓지 않습니다.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질식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뜻이.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질식되어서 죽기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로 내 시선이 가면 염려가 찾아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한 이후에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후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한 것처럼 우리 은혜화평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다. 누리며 사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물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